오늘 4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이 4장, 마가복음 4장에 비유라고 하는 이 특별한 종류의 가르침이 베풀어지게 됩니다. 이 비유는 굉장히 놀라운 것이에요. 이미도 이 비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지만 비유는 아주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는 그런 대단한 내용을 갖고 있죠.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왜 비유로 가르치시는지와 그리고 그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적절한 제목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머지 모든 비유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비유를 잘 주목해서 살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다루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2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첫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4장에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우리 이미 한번 봤던 모습이죠. 사람들이 너무 몰려오니까 특별히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만 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의 많은 사람은 그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의 몸에 손이라도 대서 그냥 병 낫는 것, 귀신 쫓겨나는 것, 이런 것들이 목적인 사람들이 상당수가 섞여 있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 주변에서 밀고 당기고 막 그러면서 몸싸움이 벌이고 난장판이죠. 얼마 전에 어떤 것도 봤습니까? 아니, 지금 멀쩡하게 막 말씀 가르치고 있는데 천장 뚫리고 먼지 막 풀풀 나고 거기로 침상째로 그 잘못해가지고 떨어지면은 대형 사고죠. 뭐 이런 일들까지 막 나타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배를 준비해라 그래서 배에 타시고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게끔, 그래서 좀 떨어지시고, 주로 만에서 이런 일들을 하시니까 주변에 이렇게 반원 모양으로 사람들이 몰려 있으면 거기서 큰 소리로 주님이 가르치실 수 있었던 거. 지금 그런 일들을 지금 다시 또 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신 거죠. 여전히 많은 사람은 모여 있고요. 지금 주님이 바닷가에 떠 있는 배에 오르셔서 거기서 온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육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이제 비유로 가르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유. 이 비유, 그래서 비유, 여러 가지 비유들로 가르치세요. 이 비유에 있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이 비유는 3절부터 9절까지 있는 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고요. 이 비유, 이것은 제일 기본적으로 농업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때 이 유대인들의 주 산업이 농업이었을 거예요. 농업. 그러니까 씨 뿌리고 그것을 가꾸어서 곡식을 자라게 해서 그것을 수확해서 먹는 일, 이것은 이들에게 아주 일상적인 것이었죠. 이게 일상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은 우리 얼마 전에 이삭을 따는 문제와 관련돼서 율법 규정들을 봤어요. 율법이 있다는 건
이걸 일상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우리 이런 일들 있잖아요. 어떤 새로운 과학기술이나 새로운 것들이 탁 개발이 되면 관련되는 법령이 없어요. 그쵸? 처음 발견된 것 이런 것들은 이게 아직까지 법조항이 미비돼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이상하긴 한데 법이 없으니까 불법도 아니고 그래서 편법적으로 뭘 하는 이런 것들이 막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씨 뿌리는 일은 이 유대인들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들의 삶의 중심부에 있는 그런 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너무 일상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는 다 농사에 농자도 잘 몰라요. 농사를 지어본 적이 다들 없는 거예요. 뭐 옛날에는 그래도 이렇게 농촌에 가면 뭐 모내기라든지 추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돕는 그런 경험은 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점점 더 쉽지 않고 가면은 이제는 거의 다 기계화가 됐죠. 그래서 기계로 하고 사람이 낫으로 베고 줄 맞춰가지고 모내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경험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 그런 건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주 쉽게 아주 일상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시던 이것이 지금은 이제 두 번 설명해야 되는 그쵸? 하나는 농사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기초로 하나님 나라를 말해야 되는 이런 단계를 거치지만 그러나 원래 이 말씀은 아주 쉬운 것, 아주 일상적인 것.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심지어 당시에는 이렇게 무시당했던 여성들이나 아이들까지도 얼마든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내용은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한 움큼 잡아서 훅 훑는 이것으로 시작됩니다. 씨 뿌리는 자는요, 씨를요, 확 훑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논농사가, 그죠? 논농사 위주죠? 벼농사 위주. 그리고 그걸 이제 모내기라는 방식으로 하죠. 모내기. 어떤 겁니까? 벽씨를 모판이라는 곳에 일정한 정도가 자라도록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걸 논에다가 물에 담겨 있는 논에다가 옮겨 심는 방식. 이게 이제 모내기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런 기술 같은 것들이 막 발전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벽씨가 아니죠. 벼가 아니에요. 밀일 가능성도 있고 보리일 수도 있고 이런 씨를 한 움큼 잡고 그냥 확 훑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렇게 씨를 뿌린 다음에 나중에 거기를 쟁기로 갈아 엎는 거예요. 그러면 씨가 그런 방식으로 원래는 지표면에 있던 게 갈아 엎으니까 이게 땅속으로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물을 뿌리고 그러면서 자라고 그렇게 농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방식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씨를 임의로 훗뿌리는 방식으로 하게 되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씨가 이런저런 땅들에 막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은 이제 네 종류의 밭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죠. 4절은 길가예요. 길가 어떤 곳입니까? 원래 이 농사를 지으려고 계획한 그런 밭이 아니라 던지다 보면 주변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은
원래부터 농사 지을 만한 그런 땅이 아니고 농사 지을 의도가 없고 근데 거기 떨어진 씨앗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떨어진 것들은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네. 거기는 그러니까 영 씨가 싹이 트거나 또 자라나지 못하는 것이죠. 5절에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지므로 말랐고 이 주변 지역이 굉장히 뜨거운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낮 기간에 굉장히 뜨겁고 밤이 되면 또 차게 식는 이런 곳인데 흙이 깊지 않아요. 그래도 흙이 좀 있으니까 그 흙에서 싹이 돋고 뿌리가 나오는데 그런데 흙이 얕다 보니까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하고 해가 돋은 다음에 다 말라버렸다. 세 번째 종류는 어떤 겁니까? 또 잘 떨어졌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가시떨기, 잡초 같은 것일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결실을 얻고자 하는 그런 식물보다 늘 이 잡초가 훨씬 더 생명력 있고 훨씬 더 빨리 자라죠. 그러니까 이게 먼저 자라요. 그래서 가시가 자라서 이 자랄 수 있는 위를 다 막으니까 자라지 못하고 싹은 났는데 자라지 못하고 결국 결실하지 못했고 그리고 8절에는 또 3개의 씨앗이 나오죠. 덜어는 좋은 땅. 덜어는 이 원래 농사를 짓고자 했던 그 땅에 잘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서 무성하게 결실을 했는데요. 한 씨앗은 30배, 한 씨앗은 60배, 한 씨앗은 무려 100배가 되도록 그렇게 결실했다. 그죠, 여러분? 이 앞에 이렇게 이 흩뿌리는 이런 방식은 원래 손실들을 감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손실이 있어도 잘하는 것에서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결실하기 때문에 먹고 살고 또 다음에 뿌릴 수 있는 씨앗을 거둘 수 있는 이게 이제 농사인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 첫 번째 비유를 마치십니다. 이렇게 가르치셨어도 되는데 굉장히 감사하게도 사도들이 뒤에 예수님을 따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그 비유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사도들이 그렇게 물은 것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준 것은 우리에게 이 내용, 이 의미를 분명하게 알도록 그렇게 아주 의도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사도들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사도들이 듣고 그냥 끝났을 거예요. 비유가 그만큼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말씀의 의미, 이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는 거예요. 우리 11, 12절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러분,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요.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시는 건데, 알려주시는 건데
외인에게는 비밀로 하기 위해서, 외인에게는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 비유로 한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외인들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보고 듣고 깨달으면 그들이 돌이켜 죄사함을 받을 텐데 그러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비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계속 강조했던 것, 평이성, 그죠? 너무 쉽다고 그랬죠. 우리한테는 한 번의 설명을 필요로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설명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도 농사는 다 해봤고 너무 익숙한 거다 보니까 이게 뭔 건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이성과 함께 비유에 은닉성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는, 심지어 그렇게 의도됐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이런 성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13절부터 해서 이 비유의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주님은 이 비유 하나를 이렇게 하나하나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우리 모두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이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머지 모든 비유들도 다 이해하고 깨닫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데요. 이쪽은 다음 시간에 좀 더 하도록 할 거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비유로 가르치신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비밀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했죠? 비밀은요, 몇몇 사람들에게만 알려져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암호처럼. 우리는 알고 저들은 모르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비밀은 시기적인 건데 어떤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아무도 깨달을 수 없다가 이제 그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며 알리시는 바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명백하게 알게 되는 것, 이게 비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비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대까지 알 자, 이해할 자, 깨달을 자가 없다는 걸 강조하는 내용이고요. 반대로 그랬던 것들이 이제는 교육받지 못한 자, 여성이나 어린이들까지도 당시에 무시받던 자들, 예수님도 그런 지역 출신이었죠.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무시받는 사람들까지도 누구든지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비밀. 미스테리온이라고 했죠. 미스테리온. 그런데 주님이 1장에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 시험을 이기고 나서 처음으로 공생애에서 행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셨는데 지금 한동안, 그죠? 2장 3장에
하나님 나라, 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들이었지만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다가 이제 이 비유라는 방식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들이 다시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먼저 임한 하나님 나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그토록 기다려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나라의 가장 핵심 개념이 뭡니까?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 통치를 펼치시는 그날을 이들은 기대해 왔고요. 그리고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이들에게 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와 같이 적국에게 압제당하던 이 나라가 그 상황이 역전되어서 자유를 얻고 번영하고 다시 그런 왕과 제사장 밑에서 영광스러운 나라가 회복되는 것, 이것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런데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그것,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일이 어떤 겁니까? 병을 고치시죠.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지만 특별히 나병, 중풍병, 손 마른 병, 이런 것들을 고치셨어요.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메시지가 있었죠. 더군다나 귀신, 악한 영적 세력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모함하는 자들과 논쟁하시며 그들에게 위협받으시면서도 이 가르침을 계속 베푸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주님을 통해서 받음으로써 이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오셔서 뿌린 씨앗과 같은 형태로 주어진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강력한 군사력과 강력한 정치력과 그래서 세상 질서를 뒤엎는 방식으로, 오늘날 이런 것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계속 집회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 땅의 방식들, 정치적이고 또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영향력 있어 보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분들과 달리 주님은 이 하나님 나라가 씨앗의 형태로 임했고 뿌려 졌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앗 어떻습니까? 심지어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기도 하고요. 또 뿌려진 것 중에, 그쵸? 지금 6알의 씨앗이 거론됐잖아요. 이 비유 안에서. 그 중에 3알은 실패인 거예요. 싹이 나고 근데 말라 죽기도 하고, 또 싹이 나지만 조금 자라다가 막혀서 결실할 만큼 자라지 못하는 이런 한 절반 정도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도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이런 씨앗들로 인해서 이 씨 뿌린 목적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도래했고, 그래서 우리같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곧 교회가 생겨났고 이 교회가 주의 뜻을 따라 한 몸 된 자들로 고백하며 서로를 향해서 책임을 다하고 돌보고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고 맛본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진리와 이 경험이 임한 하나님 나라의 씨, 바로 말씀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동시에 어떤 자들은 야,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임한 모습이냐? 그거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지 않냐? 라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부정받을 수 있는 형태.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힘이 세져서, 우리도 권력을 잡아서, 우리도 돈이 많이 생겨서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이 임한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고 싶은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도 벌어지는데, 주님은 임한 하나님 나라는 씨앗이고, 그리고 그것은 저 쪼아 먹히는 가운데, 말라 비틀어지는 가운데, 자라다가 중간에 또 막혀서 죽는 가운데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들 30배, 60배, 100배의 방식으로 결실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 뿌려진 목적을 이룬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 강좌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배우는데, 믿음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방식, 거기에 내 삶을 내어 맡기는 방식으로 반응할 때, 그때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고, 반대로 믿지 않아도 눈에 보이도록, 믿지 않아도 아무도 부정하거나 비판할 수 없도록 그렇게 증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그것은 주의 뜻이 아니며 성공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 3절에 들으라라는 이 명령, 이 강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뒤에 또 나오죠.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한번 있는지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혹시 집에 놓고 오신 건 아니죠?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이 들으라라고,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그리고 이 듣는 것이 계속해서 강조되게 됩니다. 여러분, 들으라, 제가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를 바라보고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주목하겠죠. 근데 그리고 제가 얘기를 안 해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황스럽겠죠. 들으라고 해놓고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들으라는 명령은요, 들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수동적인 명령이에요. 들으라는 명령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알리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가르치시지 않으셨다면 들을 수 없었을 거예요. 들으라는 명령도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들으라. 주의해서 들으라 라고 명령하신다. 여러분, 이 비유라는 방식은 하나의 그림 언어죠.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이해한다면 한 사람, 농부 한 사람의 모습을 연상하게끔 되는 그런 그림 언어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렇죠? 씨 바구니를 들고 나가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거기에 쟁기질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을 지나서 결실하게 되는, 어딘가는 씨앗 자체가 먹히고 어딘가는 말라 비틀어져서 죽었지만, 그러나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아주 풍성한 결실을 누리는 그 농부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는 그런 그림 언어예요. 그런데 이 그림 언어는 이 방식을 통해서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들으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면서 지금 하나님 나라 아직 우리 눈앞에 다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씨앗의 형태로 그 나라 너희 가운데 뿌려졌다. 그러니까 너희가 주의하고 집중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 곧 그 말씀을 들으라, 붙잡으라, 믿으라, 그리고 거기에 너희 삶을 내어 던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돌짝이나 길가나 혹은 가시덤불에 있는 저 씨앗처럼 말고 너희 안에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도록, 아니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이고 그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믿음으로 너희 삶을 온전히 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들어야 들으라 라고 하시는 이 명령이며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것, 들으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이 명령을 주의 명령으로 아주 중히 받고, 그래서 깨어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 나라가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를 따라 성장하고 완성될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리고 거기에 내 삶을 내어서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이것을 우리가 행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이것을 붙잡고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직 그것이 다 경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반드시 나타날 것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부여잡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비유의 명료성과 함께 은닉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비유가 시작되는 이 배경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배경이 유사하다 얘기했어요. 유사하다. 주님이 이미 하셨던 것처럼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일들, 바다에 배를 띄워서 그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 무태에 모여들게 하고 거기서 가르치시는 이런 장면이 지금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곧 지난 3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이것을 이들에게 나타내시고자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에 대해서
모함하고 그것을 대적하고 오히려 이 명백한 증거들을 가지고 주님을 귀신 집혔다,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의 힘을 왕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라는 이런 대적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성령 모독죄를 경고하셨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잘 깨닫기 위한 핵심은 어떤 겁니까? 바로 씨 뿌리는 자, 그 나라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시며 그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나라에 대한 그런 소식이고 가르침이고 그 나라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해하는 핵심은 그 씨 뿌리는 자, 주님을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주요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가? 아니면 그 주님을 적대하고 대적하며 그 주님과 상관없는 자로 그렇게 여기는가? 바로 여기에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그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그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는가? 아니면 뭐가 임했다고?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데?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그냥 이 세상 예전하고 똑같은 그런 세상 아니야? 라는 이 은닉,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대적하게 되는 일, 돌이켜 죄사함 받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같은 비유를 통해서 벌어지게 되는 것, 바로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부에 달려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의 제목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뿌려진 씨앗이 주인공인 것 같고 거기 놓여있는 4가지 밭이 비유의 주인공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씨 뿌리는 자, 곧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신 분이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씨앗의 형태로 임하게 하셨다는 것. 이미 이 땅에 다 뿌리셔서 도래하게 하셨다는 것. 거기에 이 비유의 초점, 비유를 이해하는 핵심이 거기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매일매일 새롭게, 매일 다시금 이 하루를 나에게 주신 주님을 주로 섬기며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내가 이 하루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매일매일 다시금 고백하며 다시금 결단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세상이 녹록하지 않은 세상이기에 그 가운데 다시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는 방식, 그리고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구하는 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하는 자마다 주님이 이 하나님 나라, 이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이만 하나님 나라의 능력 가운데 그 하루하루를 아주 복되게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비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첫 시간 좀 다루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붙잡고 바로 그 비유의 주인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날마다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로 이 임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